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평강을 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7절로서 9절, 바로 앞 시리즈 88의 본문과 같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주제는 나를 본 자 아버지도 보았거늘 입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바 본문 7절의 요한복음 14장 7절은 문법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말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였으니 이 말은 시제상 분명 과거입니다. 예, 현재형 너희가 나를 아니 내 아버지도 안다도 아니요. 미래형 나를 알게 되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도 아닌 확실한 과거형입니다. 알았다면 알았으리로다 니까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에 이어진 하반절 이제부터는 이후로부터는이죠. 이 이제부터는 이란 접두어 다음에 이어질 말의 시제는 당연히 미래형으로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 것이고 또 볼 것이니라 해야 맞는데 뭐라 기록되었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과거형입니다. 또 보았느니라 역시 과거형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라고 하여 문장은 미래로 열어놓고서 정작 알았고 보았느니라라는 과거로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상 오류가 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 말씀 맞다나 그때의 그 제자들에겐 아직까지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하여간 모호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7절에 무엇을 알았다면 알았으리로다 이 과거형이죠.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역시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형 두 말씀 사이에 미래 시제인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 가운데 두어 사용하셨으니 마치 아무리 그동안 무턱 믿던 빌립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셨던 것이 그 뒤에 하실 말씀 19절로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20절 그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실 바 말씀 그날에 근거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요. 자, 그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하되 제자들은 능히 볼 것이라 하셨던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존재를 알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맥으로 보나 분위기의 흐름으로 보아서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하셨던 바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면 조금 있으면 당신이 이른바 그럼 재림이라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이 본문에 관한은 아니올수다. 그 앞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혜할 보혜사란 말이었습니까? 그 제자들 등을 보혜할 보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바 이 진리는 바로 그 앞 6절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셨던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것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 안에 있은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어 오신 예수님의 전혀 다름 아닌 그런 보혜사시죠. 보혜하는 일에 있어서
같지요.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 이 진리의 영, 곧 자기와 같은 보혜사, 즉 자기가 보혜한 그 보혜사로 성령이 저희에게 오시면 막 그동안 같이 지난 3년 자기에게서 듣고 보았어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관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소급하여 알게 될 수 있을 거라 셨던 걸까요? 예수님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그동안의 내 입의 말과 내 행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너희가 성령 권능 직접 받아 너희가 행할 바 너희에게서 나타날 그 일을 인하여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 이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리니라고 하였으니 그게 앞으로 언제부터 이란 말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7절 중반절 이제부터는 하리니라고 연결되었습니다. 이 이제부터는 이란 말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9절 조금 있은 후 그동안 저들을 위하였던 육신 예수 보혜를 육신 예수로서 해왔던 그 보혜를 대신할 또 다른 형질의 또 다른 형태의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 그때로부터 성령을 저들이 받게 되는 그때로부터를 지목하여 지적하여 말씀하셨더랬던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들도 그 입혀온 능력으로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것이요 또 때에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이적과 그 능력은 원래부터 있어 온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앞서 16절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따르는 능력임을 저들 몸으로서 저들 감동됨으로써 저들 심령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될 경우 그제에는 그때에 가서는 자기들 안에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기들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특히 12절 하반절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신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이나 우리가 예수님 행하신 일보다 혹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 우리들 중에 금식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40일까지 하지 마라. 38일이나 39일에 그쳐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쩜 오히려 그리 되었음 하시고 오히려 바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였을까요? 잠깐
이 왜였을까를 풀기에 앞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때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 예수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기에 이런 저들로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친히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물론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생각이셨습니다. 저들로 믿게 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 아주 큰 것으로 이 말씀 만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무능하여 오던 저희가 예수의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되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도 하게 되어진다면 저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몸 아버지께 하늘 올라가셔서 저들 있었던 이 땅 저들 근처에 없으신데도 전에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해주시던 예수님 그 능력이 그대로 지금 저희 안에 와 있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함을 믿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저들이 아예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원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 안에 오셨음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내 안에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시던 그 말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참 이적적인 모든 일들과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늦었지만은 오히려 소급해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고, 또 그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그렇습니다. 일이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혜하던 그 보혜를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저들에게 와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보혜를 하게 됨으로써 이게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남이 이루어질 그때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하였던 일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때에 그야말로 너희가 전에 내가 말하였던 나를 믿고 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셨던 내 아버지를 믿게 될 것이므로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내 대신 다른 형태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해서 예수님 그 28절 하반절에 역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와 똑같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하겠지만은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나에게서 역사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너희가 나를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 진정 저희 제자들로 예수님 당신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우려고,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려고, 당신 제자들입니다마는 당신 제자들이 당신의 하신 그 일보다 더 영광스러울 만큼만 더 큰 일을 오히려 하여도 좋다고 하셨으니,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타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저들이 직접 예수님처럼도 하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됨으로써 예수 안에 자기들 있고, 자기들 안에 예수 있음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자기들 있고 자기들 안에 하나님 있음도,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 본문 7절 중반절에 그 이제야, 이제 후로는 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왜 이제야 라고 하신 그 앞과 뒤에 과거형을 두셨는지, 자기들을 보호하러 오신 몸 가진 예수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령이 오셔서 저희 안에서 직접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 비록 그 나중 그제였지만은 과거에 하셨던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늦게나마 소급해 알게 되어질 것을 희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이었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본문 말씀이 문법적으로 잘 안 된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되어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셨음이 얼마만큼이셨는지, 또 당신께서 가르치신 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 그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기를 바라셨다시던 그 말씀, 주님의 심령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으실 바 그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이 세상에 알려짐이 더 중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 믿을 뿐만 아니라 영광 돌리고, 또한 만세 만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기를 바라셔서 예수님 당신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하나님 인하여 하기를 바라셨음 우리가 듣고 보며 참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는 혹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들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마치 어쩌면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박수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박수 받으며 그들에게 이름이 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은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